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문맥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형한테 이야기를 해서 유산을 잘 나눠주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라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이렇게 교훈을 하셨고, 특별히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폈던 35절의 말씀은 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떠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재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재의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시간을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지만 그분은 도둑같이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교훈을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살 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바로 지혜 있고 신실한 종들에게 정말 모든 것을 맡기시는 상을 주시지만, 그런데 주인이 늦게 온다고 생각하고 일꾼들을 착취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악한 종들은 우리 주님께서 때린다고 하셨을 때 이것은 절단 내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 49절이 나옵니다. 이 49절의 분위기는 종말론입니다. 바로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종말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4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기 이 불이 붙었다면 이것은 내가 더 바랄 것이 없을 텐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에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기를 주님이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이 이 49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번역이라는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불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불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우리가 익숙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세상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불은 누가 먼저 언급을 했냐면 누가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을 예고할 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방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16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거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오신 예수님을 예언할 때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두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 불은 무슨 인상을 가지고 있냐면 심판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에스겔 38장 22절을 보시면 내가 또 정령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그의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셨을 때 그때 폭우, 우박 그리고 불과 유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비와 같이 내리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예언을 통해서 나타나는 불은 심판과 정화의 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심판의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인데 불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출애굽 사건에 보시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놀라운 이 구원의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불로 심판하셨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는 불같은 심판이었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똑같은 땅에 떨어지는 불같은 심판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었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심판이라는 것은 구원을 담고 있고 또 구원이라는 것은 심판을 항상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50절을 보시면 나는 바를 세례가 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러나 내가 바를 세례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간절히 열망을 하시는데 그러나 내가 바를 세례가 있다라고 이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은 이것은 내적인 갈등입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그 내적인 갈등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의 내적인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50절에서 중요한 것은 세례입니다. 세례. 지금 내가 바를 세례하는
이 발을 세례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들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34절을 보시면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고 책책질을 하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은 2명의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동생은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우리 형제를 오른쪽 왼쪽 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바르는 세례를 너희가 바를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내가 바르는 세례를 너희가 바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바르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맞이하시게 되는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표현을 하셨냐면 세례라고 표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5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바를 세례가 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이 대신 담당하신 이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49절과 50절을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불같은 심판을 던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불을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 던지시는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던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불을 던지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심판의 세례 그리고 심판의 깊은 물을 그분이 바로 통과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1절을 보시면 이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한편으로는 불을 던지시고 그 불을 자신이 받으셔서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때문에 51절 이 세상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평화가 아니라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리와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세상에는 분리와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2절과 53절에서는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장 친밀한 사랑의 공동체 가족에도 분리와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52절입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니니 53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둘 셋으로 나눠지어서 충돌이 하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에 또 모자지간에 그리고 고부간에 바로 분리와 충돌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평안했던 가정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고 그 중에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 통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표현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수님 꼭 이렇게까지 가족들 간에 싸우게 만들고 꼭 이런 표현을 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불을 던지고 세례를 안 받으셨으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이 땅에는 평화입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심판의 불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때문에 바로 그분이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둘이 셋은 결국 심판의 불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 구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의 불과 구원의 불, 사람들 사이에는 이 필연적인 분리와 일시적인 충돌은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이 세상의 모두는 바로 심판의 불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의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이 불을 던지셨는데, 그 불이 심판의 불이 아니라 구원의 불이 되어 버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4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심판의 세례를 대신 받으셔서 이 땅에는 심판의 불의 대상자들과 구원의 불의 대상자들 사이에는 분리와 충돌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54절을 보시면 결론적인 교훈인데 대상을 무리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 구별할 수 있는 것을 긍정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구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고 마지막 한 가지 예하를 하시면서 무리들에게 결론적인 교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무리들이 잘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기예보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의 배경은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요즘은 일기예보가 많이 정확해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 54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니 과연 그러하고, 55절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여러분, 지금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야, 곧 비가 오겠네, 이것을 알아서 거기에 맞추고 대비를 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고, 또 남쪽에서 바람이 부는데 야, 날씨가 오늘같이 정말 덥겠대라고 하면서 밖에 외출할 때 가벼운 옷을 입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 가운데 올바르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 지역으로 습기를 싣고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서쪽에 구름이 몰려오면 폭풍우나 소나기가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합니다. 또 남풍은 이스라엘 남쪽에서 광야와 사방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뜨거움과 그리고 건조한 열풍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사람들은 아는 것입니다.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부르기 때문에 이야, 앞으로 진짜 덥겠다라고 그들은 바르게 해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바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정말 천지의 기상을 잘 분별하는구나. 5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그런데 그들이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 어찌 이 시대에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기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의 반응, 이것을 무엇과 밀접한 연관이 있냐면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운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비와 더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행동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 일이 바로 우리에게 맞이할 장래와 운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바르게 분간했더라면 바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를 분별하지 못했고 해석에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합한 행동도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절을 보시면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그런 해석에서 실패했고 행동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원한 미래, 영원한 운명과 어떠한 밀접한 연관이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그들은 해석에 실패하였고,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있어서도 그들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교훈을 하나의 예화로 마무리하십니다. 58절을 보시면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 한 재판관이 있고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는 바로 재판장입니다. 지금 재판장을 있는 곳에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입니다. 한 사람이 엄청난 부채를 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채권자가 지금 법원에 고발을 하러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되면 재판관이 판결이 내려버리면 그 채무자는 옥절에 넘겨지게 되고, 이제 59절에 보시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58절과 이 59절에 나오는 하나의 예화는 마태복음 5장 25절과 26장 거의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사항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향해 분노하거나 욕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교훈을 하십니다. 너희가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 갑자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내려놓고 돌아가서 그 사람과 화해해라. 그러면서 이 예화를 드십니다. 지금 재판장에 있는 곳에 두 사람이 가고 있는데 고소하고 있는 사람과 화해하지 않으면 너가 지금 형제를 상하게 했던 그 잘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의 예화로 사용이 되었는데, 지금 누가복음의 예화는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예화가 적용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재판장이면서도 채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면 바로 채무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져서 결탄코 갚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부채를 탕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때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이 시대의 해석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시급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예수님을 사역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불을 던지셨는데 지금 그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화를 통해 결론적인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서 살다 보면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형태를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과 화해한다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소위 성경과 교회가 제시하는 모든 요구를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섬기고 있다, 그것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교회의 요구와 성경의 요구에 충실히 반응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과 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나는 심판의 이 불의 대상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교회가 제시하는 요구, 성경이 제시하는 요구를 충실히 수행한다고 해서 과연 그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그 행동을 근거로 해서 과연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진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하다입니다. 불가능하다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죄, 주원같이 씻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는 누구만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심판의 세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죄를 씻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주신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의 세를 받으신 바로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은 깨끗이 용서를 받고 우리들에게 심판의 불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불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불을 던지셨지만 그 불을 자신이 먼저 감당하셔서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과 교제를 나누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불만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불을 받게 되어서 이제는 나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를 살리는 성령의 불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게 됩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을 성령의 불로 충만해져서 이 시대를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또 우리 주변에 이 구미 지역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옥장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구미 경북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향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죄는 씻어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평안함이 우리 성령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령들 가운데 성령의 불로 내려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삶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구미 동북의 성도 여러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